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 엘리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한 나머지 엣발의 딸 바알과 함께한, 그러니까 바알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사람의 딸이니 이게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자기의 우상들을 갖고 와서 이 아합을 조종하고 또 아합을 지배하면서 같이 온 나라가 완전히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알신은 그들이 믿기에는 우리가 믿는 것은 다 가짜고 그냥 우상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풍요의 신이다, 뭐 농경의 신이다, 다산의 신이다. 그 바알을 잘 섬기면,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고요. 그 바알을 잘 섬기면 비도 내리고 농사도 잘 짓고 애도 잘 낳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짓는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근의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쳐야지요. 회복을 해야지요. 만약에 비를 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하, 바알신이 가짜라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 바알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이니까, 풍요로운 신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인정하지 않지요?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이 엘리야 너 때문에 좀 시끄럽다. 네가 왜 괜히 한 말을 해갖고 왜 이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왜냐하면 17장 1절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당당히 나가지 않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다면 이 엘리야 때문에 만약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이 아합은 은연중에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지요. 이해되시나요? 자, 너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거구나. 그렇다면 아합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이게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아합 왕 사람이 타락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건 타락의 징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일은 잘 풀리기 시작해요. 주께서 기대하시는 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3년 반 동안이나 네가 경고하는 거, 주님께서 회개의 일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기근이 온다는 것은, 가뭄이 온다는 것은 이제 먹을 물도 별로 없고 시내는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도 물이 없어서 막 죽어가는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바알의 신이 풍요의 신, 농경의 신, 비의 신이 아니구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고집부리게 계속해서 섬겨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어느 공동체에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깨닫기를, 회개하기를, 바르게 서기를 말이지요.
18절.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지적하지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자,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은 진짜 누구냐면 당신과 아합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루 직전의 아버지는 오므리 왕조였잖아요. 오므리 왕이었잖아요. 그 위로는 뭐 누가 있겠어요? 거기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로보암이 있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던 것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기근과 가뭄이 온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징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었죠. 여러분, 징계를 받지 않고 내어버려 둔다는 것만큼 큰 저주가 없어요. 차라리 한 대 맞는 거 징계한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정이 있고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징계가 아니라 돌이키는 거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거고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징계가 임할 때에 그 고난을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뭐 어떤 그 고난이 오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나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점검하며 정리하며 생활하는 그것이 이게 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당당하게 선포해요.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만 하면 엘리야는 지금 죽어요. 3년 반 동안에 경계력 내려서 찾았는데 하나님이 숨기시다가 지금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숨길 때도 있고 드러낼 때도 있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 아합 왕 앞에서, 절대 권력자인 아합 왕 앞에서 기죽지 않고 엘리야가 당당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눅들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담대함, 난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른 것이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정말 좋은 사람 아닐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두운 이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을 똑바로 감당할 수 있는 엘리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절대 권력자 앞에서 기가 죽어서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가 올바로 서지 못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할 것이에요. 시편 118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살면서 환경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더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인데요.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주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가 왜 교회 때문에 어지럽게 한다.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징계의 원인 중에 하나는 세상의 타락 때문인 거예요. 동성애 문제, 범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 이런 죄들로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똑바로 잘 믿어야 되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아합 왕은 이렇게 기근이 3년 반 동안에도 오늘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민감하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게 지금 내 잘못을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인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그것이 살 길인 거예요.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인생의 가뭄이 왔을 때,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마치면 안 되고 3년 6개월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 사실은요.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인생의 풍파가 왔을 때 돌이킬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고 그거 고난이 고난으로 마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깨달음이 있다면 전화위복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숙의 기회로 삼고 회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난이 고난으로 맞춰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겠지요. 이 아합 왕은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주님이 징계를 주셨는데 그 징계 앞에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말을 하니까 풀리지도 않고 더 고집부리고 엘리야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 어려움은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해답이 없어요. 그러면 나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왜 나라적으로 이런 일이 왔고 세계적으로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왔으며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왔으며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왔을까를 곰곰이 민감하게 생각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좀 덜 했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지를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사는 거, 합격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가 올라가는 거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가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받는 은혜와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을 잘 벌고 명예가 높아가는 거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거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은혜가 임해야 그게 진짜 축복이고,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그건 위험해. 돌아오기도 어려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잘 나갔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가 받을 때 이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복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을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내 탓이라 그러니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소서. 갈멜산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합 왕 앞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 많기도 하네요.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850명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으로 나오네. 갈멜산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쪽은 다 지중해잖아요. 바다잖아요. 지중해 바로 옆에 갈멜산이 있어요. 근데 갈멜산은 이렇게 봉우리가 한 개 높은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쭉 봉우리가 넓어서 35km 된다. 35km. 이렇게. 모든 산들이 많이 그렇긴 하지요. 35km나 늘어져 있기 때문에 평지도 많고 언덕도 많고. 자, 그곳에서 850명을 초청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 나가는 것이고요.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정말 중요하지. 진짜를 가져야 해요. 진짜를.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를 가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목사가 돼야 되고, 진짜 성도가 돼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뭐 돈을 벌게 해주면 이렇게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 주께서 찾으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힘을 얻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야 이게 진짜 아니게 진짜? 사람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도 영광도 권세도 없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아합 왕이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한번 가려봅시다. 진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엘리야는 가짜 말고, 그냥 우상 딴지 말고, 그냥 바알신, 아세라신, 그게 뭐 8,500명, 뭐 85만 명, 850만 명이 뭐 하겠어요? 진짜가 아닌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고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엘리야는 바라는 마음이,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알신 앞에서, 이 절대 권력자 앞에서 바알신을 막 섬기고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긴 척하면서 다 바알들 섬기고 아세를 섬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온 성도들이 회개하고 온 성도들이 바로 서고 깨닫고 주 앞에 올바로 서면 이게 얼마나 좋겠는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너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멀어진 거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온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가야지,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내려놓고 바알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뜨거운 마음이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합도 동의를 합니다. 20절이죠.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승낙을 해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나오면 너 850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많다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아합 왕도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 왕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태롭고 어렵고 힘들어. 만약에 엘리야를 처단하고 하나님이 가짜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 아합 왕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 있다고. 왜 이 갈멜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은 다 허물어져 있고 거기는 곳곳마다 산당들 신당들이 그냥 가득가득 있고 바알을 섬기는 것들이 그러니까 홈그라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850대 1이면 승리할 수 있겠다. 너 혼자 네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바알 선지자 450명이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짜는 아무리 많아도 0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승리입니다. 성경에 숫자 노름을 해서 승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기억나세요? 기드온 300용사는 300명이잖아요. 여러분 나누기 잘하시는 분, 수학 잘하시는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나누기 300명은 몇일까요? 예, 제가 눌러봤어 다.
그랬더니 450대 1이야. 딱 450대 1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과 여러분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싸우는데 450대 1이야. 450대 1.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13만 5천 명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 편이 되어주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450명이든 850명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응답해주고 있느냐, 누구에게 함께 하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는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와 이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질러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응답이 없어. 불이 임하지가 않아. 그래서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몸을 자해를 하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대답지도 못하고 아무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고. 왜? 죽은 신한테, 없는 신한테, 돌상에, 나무상에 여러분 뭐 100일을, 1000일을, 만일을 여러분 빈다 할지라도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단 하루를 할지라도, 아니 일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정확하고 바른 기도 정확하게 한마디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상을 섬길 가능성도 있어. 내가 누구께 찬송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혼자 독백하고 외치는 한풀이가 아니고 허공에 외치는 그러한 외침이 아니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외치는 그런 그냥 세상 사람이 똑같은 소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길면 좋지만 길지 않아도 바른 기도, 바른 예배, 바른 이 찬송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못하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어려운 일들도 쉽게 될 수 있고, 주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어려운 난관도 엘레셀처럼 만남의 축복 주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악인의 형통 불허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21절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쫙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갈멜산에 이게 지금 뭐 100명, 200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00명, 2000명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인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세기의 대결인 거예요. 엘리야 혼자, 그리고 여기는 뭐 사람들이 이제 있고 주위에 온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구에게 먼저 제시를 하냐면 백성에게, 구경하고 있는 백성에게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합 왕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구경하러 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하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섬기면 손해볼 것 같아. 하나님 섬기면 내가 왕따 당할 것 같아. 하나님 섬기면 망할 것 같아.
지금 대세가 이쪽이야. 지금 대세가 이 사람들이 가는 대세가. 그래서 바알들을 섬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오면 다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 가도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사업장에 가서, 사회에서 정말 머뭇하지 않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왔다가 손해가 볼 것 같으니까, 어려움이 당할 것 같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뭇머뭇거리면 아무 일도 못하고요, 내가 머뭇머뭇거리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잡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하 나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어디냐? 나의 소속이 어디냐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 바로 서야 돼. 내 소속이 분명해야 돼. 소속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소속이 분명해야 돼. 여러분, 신앙에는요 무승부가 없어. 중간지대는 없어. 천국과 지옥의 연옥 중간은 없어요. 없어. 따라합시다. 중간지대는 없다. 무승부는 없다. 그렇지요. 무승부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늘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내가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여기는 머뭇하지 않지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벌써 예배를 내가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뭐 주일날은 안 그러겠지만 주일날도 그럴 수 있겠나요? 내가 수요예배를 드릴까 말까, 내가 헌금을 할까 말까, 내가 봉사를 할까 말까, 내가 무슨 사역을 할까 말까, 얼마나 이렇게 갈등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머뭇거리면 사고 나요. 여러분, 사고 언제 나죠? 머뭇거리다가 가려면 가야지, 이게 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빵빵하고 그냥 또 머뭇거리면 안 돼. 오늘 성경은 머뭇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7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너무 미지근한 거야. 막 엉거주춤하고,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예배를 안 해. 찬송하는 것 같은데 찬송을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바알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알을 안 섬겨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알 섬겨요. 바알이 뭐예요? 풍요 아닙니까? 승리 아닙니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승진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뭐 그런 거 아니, 세상 쾌락 아닙니까? 그 둘 사이, 둘 다 갖고 싶은 거야. 이거 하나님도 믿고 싶고 또 세상의 권력도 잡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게 우리 마음속에. 둘 다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둘 다 포기하는 사람, 둘 다 붙잡으려는 사람, 또 한쪽만 하는 사람,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렇게 머뭇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민기적 하겠냐?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결단하자. 똑바로 믿자. 똑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좀 살아가자. 엉거주춤하고 대충 이게 믿는 척하지 말고 똑바로 좀 믿자 라고 주께서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그 도마뱀을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마뱀. 근데 도마뱀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두 개인 거예요. 머리가 두 개인 도마뱀. 하나는 이쪽 가려고 하나는 이쪽 가려고. 잡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요.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쪽도 가고 싶고 이쪽도 가고 싶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좀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바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표현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고백 아닐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잖아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우리를 가르침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런 헌신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다신론, 종교다원 이런 거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에 한번 따라해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쪽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의 반쪽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께서 원치 않으세요. 전적으로 너희 몸을 전적인 인격과 신앙의 온 마음을 실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구속이고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다른 데 가서 자꾸 그냥 이렇게 막 경배하고 다른 거 붙잡고 그러면 주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질투한다래. 왜? 사랑하니까. 그럼 질투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하는데 딴 데 가서 빌고 있으니 영적인 간음하는 것이 아니냐. 영적인 간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야? 라고 했던 이 질문의 시점이 언제? 시점이 언제? 불이 떨어진 다음이에요? 불 떨어진 이전이에요? 이전에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단하려면 나 고침받는 거 보고 돈 버는 거 보고 승진하는 거 보고 나 복 받는 거 보고 응답 받는 거 보고 나 잘 되는 거 보고 믿을게. 그건 신앙이 아니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지. 신앙은 결과는 주 앞에 맡기고 나는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이전에 주님은 나의 구주시며 주인이시며 여러분 그 원칙은 내 인생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없고는 나중에 문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보고 따져보고 내가 이익이 됐나 안 됐나를 따져보고 믿는 건 이건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나쁜 신앙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가 도전하고 촉구하는 것은 불 떨어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불 떨어기 전에 바로 선택해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니 뭐 다 혜택을 누리고 난 믿는 척하는 거 그거 말고, 어려워도 너 하나님 선택할 수 있냐? 너 힘들어도 하나님 선택할 수 있냐? 이게 진짜 신앙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중적인 삶을 버리고 이중적인 삶을 버리고 단마음으로 두 마음을 벗어버리고 요동하는 마음 벗어버리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단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고 주인으로 섬기고 찬양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번 따라해봐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느 쪽 갈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거 가도 이게 조금 찜찜하고 여기에도 좀 찜찜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몇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에 확신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 내 주의 확신, 주님 내 안에 계신다. 사죄의 확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사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보호의 확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확신들을 가져야 돼. 확신들을, 여호와 이레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 응답이 없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지요. 불에 떨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내 죄는 용서되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런 확신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냐? 아직도 머뭇머리거리냐?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대충 믿지 말자는 거잖아요. 간절한 호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열정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머뭇 언제까지 하려느냐 라고 하는 메시지 말이에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는 척하지 말고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 속에서 똑바로 믿음으로 승리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평안, 진짜 기쁨, 진짜 만족은 세상에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